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세상을 그리워하게 되는 때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더 흔들리는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주님께 확정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도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바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서서 오늘은 저번에도 한번 이런 식으로 예를 드린 적이 있는데 쉐어링을 먼저 하고 그리고서 말씀을 나누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은 신약의 제일 처음이 있습니다. 마만룩의 말을 찾으시면 마태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성경과 또 여러분 핸드폰 성경 어플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주기도문의 일부분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용서, 차마 할 수 없는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다 켜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조명이 되게 멋있는 것만 켜지는데 불 다 켜주셔도 됩니다. 불 켜진 동안 어색하니까 앞뒤 하고 인사하죠. 예, 반갑습니다. 예, 얼굴이 빈들의 마른 불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죠. 예, 성령의 담기가 필요하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크림빵 뺑소니라고 이렇게 명할 수 있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보니까 의외로 젊은 친구들,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 부부가 있는데 둘 다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부부가 그걸 다 준비하기는 힘드니까 남편이 난 트럭 운전을 해서 돈을 벌 테니 여보 당신이 임용고시를 보시오. 근데 임신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임신 7개월 된 그 임용고시를 앞둔 여자가, 그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케이크 먹고 싶어요. 케이크 먹고 싶어요. 대부분 임신하면 남편한테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걸 구해오든지 아니면 구해오는 척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뭐 양경모도 그럴 텐데 쟤는 안 그런가요? 아 그러고 있나요? 예. 이제 케이크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케이크를 이제 사러 갔겠죠. 저는 이 사건 너무 짜증나는 게 케이크 먹고 싶다고 해서 케이크를 사야 하는데 케이크 살 돈이 없어서 남편이 크림빵을 산 거예요. 그 크림빵을 샀는데 그걸 사가지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났어요. 교통사고를 났는데 뺑소니로 차는 도망가고 이 남자는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 딱한 사정이 이제 뉴스를 타면서 전국적으로 퍼졌어요. 그래서 크림빵 뺑소니. 크림빵 사가지고 오던 남편이 죽었다. 게다가 아내가 임신 7개월, 이제 애를 낳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진짜 가슴이 이렇게 미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천연총각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애 낳고 결혼하고 그러면 그런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 여자의 인생, 태어날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 마음 아프기 저뿐이 아니었겠죠. 전국적으로 이제 뉴스와 이 매스컴을 타고 터지니까 일파만파로 막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뺑소니범 잡아라. 뺑소니범 잡아라. 어떻게 뺑소니를 할 수 있냐. 뺑소니범 잡아라. 이게 막 매일 이렇게 네이버에 막 그 창에 오르고 그래가지고서 저는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이 범인 분명히 자수하든지 아니면 얘 자살한다. 제가 생각했었어요. 얘 분명히 자살하든지 아니면 자수한다. 왜냐면 뺑소니하고 도망갔을 때는 이 크림빵인지 뭔지 몰랐겠죠. 지는 부서서 도망갔을 텐데 그리고 났더니 이 크림빵에 대한 얽힌 이 불쌍한 사연이 있는 데다가 막 사람들이 분노해서 막 모여들고 보니까 전국적으로 자동차 전문가들이 모였대요. 그래서 CCTV를 막 판독하고 그 지나가는 차 모양을 보고서 이 차가 뭔지도 네티즌들이
막 중고차 사이트 이런 데서 이 차의 배기통의 모양으로 봐서 이거는 윈스통이다. 그거 경찰이 맞춘 게 아니랍니다.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지나간 차량의 실루엣을 보고 이 배기통 이거는 윈스통입니다. BMW 그거 아니다. 여기도 CCTV가 있다. 이런 거 다 이 네티즌 수사대가 밝혀낸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자살한지 자수하겠고 근데 자수했습니다. 자수하고 났는데 그 피해자의 그 죽은 그 남편의 아버지가 용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피해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수해줘서 고맙습니다. 잘 선택했습니다. 난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죽은 사람이야 편하겠지만 산 사람이 힘들겠다 싶어서 위로하러 왔습니다. 아니 놀라운 건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게다가 뺑소니인데 용서합니다. 오히려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용서의 힘 대단하다 막 마음 따뜻해지고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날 그 아버지가 신문 기사에 나왔습니다. 절대 용서 못한다. 절대 용서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매스컴에 이 기사를 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가해자가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이 사건 이후에도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게 막 마음에 안 드니까 난 용서 못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 용서하십시오라고 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면 살아가면서 보니까 용서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저는 그 아버지가 하루 만에 말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 저는 와 어떻게 말을 번복할 수 있냐 그렇지 않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서가 쉽게 되겠습니까? 용서는 말로 하면 쉽고요. 남한테 야 용서해 잊어 이건 쉽습니다. 근데 지가 데미지 받으면 힘듭니다. 자기가 상처받으면 용서됩니까? 용서 안 됩니다. 용서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의 수준 우린 여러분 다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남한테 이 얘기할 때 설교하려고 하니까 용서가 쉽죠. 우리 죄인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가 어디냐면 친구한테 1,000원 빌려줬는데 까먹었어. 그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 딱 거기까지입니다. 게다가 그것도 갑자기 배고픈데 떡볶이 먹으려고 할 때 그 새끼가 생각나요. 왜 이거 1,000원 안 넘지? 용서가 안 돼요. 우린 딱 그 정도의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건 용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복수입니다. 복수. 우리에게 친근하고 우리에게 가까운 건 용서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복수는 무엇입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맞았다. 갚아주는 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그래도 정당하기라도 하죠. 그죠? 일을 일로 줬어요. 우리 배로 받고 말로 주잖아요. 싸대기 맞으면 어떻게 다른 쪽 빼면 됩니까? 아구천을 날리는 거죠. 눈에는 양쪽 눈, 이에는 강냉이 다 털어버리고. 이게 우리 심리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용서에 대한 마음 없습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용서에 대한 마음보다 복수 심리가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 복수 심리가 가득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분노가 가득해져 있다는 걸 제가 되게 많이 느낍니다. 2014년이 한국인에게 응축된 분노가 가득해져서 2015년을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 정부 지도자들과 대통령에게 정말 너무 제가 정말 디스하면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최대한 이 강단에서는 정치에 대한 얘기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너무 짜증나요. 한국인들이 이 분노를 가득해져 있는 거 풀 수가 없어요. 젊은 애들이. 취직도 안 돼. 위에서 막 짜증나. 그것이야. 이게 우리의 멘탈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멘탈이에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다 이 안에 분노가 가득해져 있어요. 게다가 이제 우리 승질나게 하는 게 있죠. 뭡니까? 소위 얘기하는 갑질. 갑질은 뭡니까? 대표적인 사건 두 사건이 있죠. 여기서 지금 제가 선교팀한테 얘기했는데 너네 대한항공 타지 마라. 그리고 혹여나 대한항공 다녀 더러워서라도 훔치지 마라. 그런 거 훔치는 거 아닙니다. 네, 대한항공의 그 조현아 부사장이 그 땅콩 때문에 너 무릎 꿇는 것도 시원찮은지 비행기 돌려. 무슨 비행기가 택시도 아니고 돌려가지고 너 내려.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이제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콩 회항, 땅콩 리턴 이것이 있었고 또 제가 사는 동네더라고요. 그 부천 상동에 있는 그 현 H백화점 거기 밑에서 왜 부녀 VIP 모녀죠. VIP 모녀가 그 주차하는 알바들은 무릎 꿇어. 그리고 부탁했는지 안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무릎 꿇어.
그게 이제 사진으로 찍혀가지고 또 갑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게 만든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갑질이면 그냥 갑이 을한테 갑자기 너 생긴 게 왜 그래? 이게 아니죠. 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대로 받고 말로 돌려준 겁니다. 내가 VIP인데 너 어떻게 나한테 주차 이렇게 할 수 있어? 대로 받고 말로 돌려준 겁니다. 무엇입니까? 복수 심리에 대한 것이죠. 내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복수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분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기득권층, 기성세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분노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살펴봐야 됩니다. 당신이 을이라면 당신은 병정에게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조현아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VIP 모녀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른 게 뭡니까? 다른 건 걔네는 힘이 있고 우리는 힘이 없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수 심리에 가득해서 두고 보자. 내가 돈이 없어서 나가니, 내가 돈이 생기면 너 두고 보자. 내가 힘이 없어서 나가니, 내가 힘이 생기면 너 두고 보자. 라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 똑같은 것입니다. 복수 심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힘이 있고 나는 힘이 없다 뿐이지. 걔네는 돈이 있어서 힘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지만 나는 돈이 없어서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두고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또한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보다는 관대함, 관용 이런 것보다는 복수 심리. 내가 어떻게든 이거 갚아주겠다. 두고 보자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고 보자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용서가 아직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젊은이들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당했어. 내가 돈이 없어. 힘이 없어서 당했어. 날 찼어. 너 두고 보자. 내가 이렇게 당했어. 내가 여기 아주 다시 갚아줄까. 니네가 나를 취직하려는데 날 찼어. 날 깠어. 두고 보자. 이 두고 보자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용서가 안 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두고 보자는 마음은 용서가 안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은 두고 보자는 한을 품었는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용서가 안 된 마음을 가지고 두고 보자 어금니 깎게 물고 가슴에다가 그 한을 새겼는데 그게 풀리지 않은 채 성공한 사람. 이 한과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 거대한 힘을 가지게 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입니다. 영국의 최초의 여왕 이름이 메리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헨리 8세. 세계사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 헨리 8세라는 이름을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헨리 8세의 딸이 최초의 영국의 여왕, 이 메리 여왕입니다. 헨리 8세는 뭐로 유명하냐면은 여자를 좋아함으로 유명해요. 원래 카톨릭은 이혼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혼과 낙태가 안 됩니다. 근데 이 헨리 8세가 영국의 카톨릭인데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본처를 까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황이랑 카톨릭이 안 돼. 이혼 안 돼. 그래서 카톨릭 필요 없어. 성당 필요 없어.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영국 성공회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만든 게 영국 성공회. 그래서 성공을 만들어서 이혼하고 다음 여자 데리고 살고 또 까고 다른 여자 데리고 살고 계속해서 애들을 낳고 그러면서 막 집안이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헨리 8세의 첫째 딸 이 메리가 계속 여기저기 막 콩쥐같이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눈치밥 먹고 오늘은 내가 여기서 자야 되나 저기서 자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계속 눈치 보면서 이는 어금니를 깎여물고 한을 여기다가 새기고 쫓기고 우여곡절 끝에 헨리 8세의 다음에 왕위를 이은 게 메리. 그래서 이 사람이 여왕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한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아버지를 위시한 나한테 관심을 줬던 눈치밥 먹였던 그 정치적 적들에 대한 분노. 그래서 여왕이 되자마자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성공의 지도자 300명을 처형해버렸어요. 성공의 지도자 다 있고 이제 처형 죽음으로. 그 다음에 나한테 과시했던 놈들 처형. 뭐만 보면 다 처형해. 죽여. 어떻게 할까 죽여. 어떻게 할까 죽여. 다 죽였어요. 그래서 별명을 얻었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피의 메리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래서 영국에 뭐라고 부르냐 블러드 메리. 이 여자가 최초의 여왕 메리 여왕인과 동시에 뭐로 유명한 블러드 메리. 무엇입니까? 힘을 얻었는데 이 마음 안에 분노가 있어요. 이 마음 안에 용서가 안 된 마음이 있구나. 그랬더니 그 여왕은 위대한 여왕이 아니라 블러드 메리가 됩니다. 독일의 이것보다 더 무서운 사건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바람을 폈는데 유대인 남자. 근데 눈치 까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 남자. 그래서 이 소년이 이 감수성이 남달라면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미대 시험을 쳤는데 자기를 떨어뜨린 교수가 유대인. 사랑하는 여자인데 찾는데 그 여자도 유대인. 유대인 다 죽여버려야지. 아돌프 히틀러. 600만의 유대인 학살하신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예요. 그 소년이 니네 두고 보자. 내가 다 죽여버릴까. 그래가지고
독일의 지도자가 된 다음에 600만의 유대인들을 다 살해버리더라. 무엇입니까? 두고 보자는 마음, 내 안에 용서가 안 된 마음을 가지고 힘을 얻었더니 진짜 두고 보자. 그래서 지 마음대로 복수의 칼날을 휘둘러서 다 죽여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누군가를 쓰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용서 안 된 마음을 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원한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용서하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가 구호와 비전 때문에 속아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여러분, 구호도 좋고 비전도 좋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앞서서 뭐 해야 됩니까? 너 안에 있는 원한을 풀어야 됩니다. 용서를 배워야 됩니다. 관용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를 여러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분노를 가지고 성공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 자리에 가서 정적들 다 해치우고 복수의 칼날 휘들고 다 죽여버리고, 그럼 밑에서 봤을 때 야 저게 뭐야, 똑같은 악순환. 그래서 여러분 영화 보시면 복수에 대한 건 뭐예요? 계속 악순환이잖아요. 아버지의 원수 죽여요. 그럼 그 아들이 와서 아버지의 원수 죽이고, 그 딸이 와서 아버지의 원수 뒤에서 죽이고, 계속 복수는 모든 사람을 멸망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 쓰시려고 할 때 반드시 용서를 배우게 하시나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만 꼽아라. 여러분들 누구를 모델로 삼을지 모르겠는데 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면 전 단연 요셉입니다. 요셉. 왜냐하면 요셉이 뭐가 없냐면 마음에 상처가 없어요. 요셉만큼 상처 많이 받은 사람 성경에 없습니다. 요셉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장 환경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가 뭐냐면 가정 환경에 상처가 있죠.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든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되든지, 엄마가 바람이 났든지, 아니면 집안 살림을 잘 못했다든지, 우울증이 있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셉은 엄마가 4명, 기본적으로 엄마가 4명, 새엄마가 3명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배다른 형이 10명이에요. 여러분 집에 만약에 배다른 형제 1명만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배다른 형이 10명. 그럼 막내랑 우리 형제만 엄마가 없어요. 새엄마 3명에 배다른 형이 10명이 맨날 구박해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맨날 손잡고 우리 엄마 어디 있어? 이놈아 울지마! 저 별은 엄마가 맨날 그러면서 울었어요. 울고. 근데 형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다고 해요. 죽여버린다. 재수없는 꿈꾸고 좀 눈치 없이 말고 얘기 몇 번 했다고. 야, 저 새끼 죽여버리자. 저 새끼 재수없는데 죽여버리자. 그래서 구덩이 파가지고 묻어버리고. 그래서 형들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얼마나 소리 질렀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상처 있으세요? 죽을 것 같은 공포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했던 적 있으세요? 물론 남자들은 이렇게 군대 가면 눈치 보면서 이렇게 빌빌대는 경험이 있지만 그래도 날 죽이려고 하진 않잖아요. 칼 목에다 들이대고 너 죽여버릴까. 이런 공포는 우리가 쉽게 겪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친형제가 날 죽이겠다고. 야 죽여버려. 어떻게 죽일까? 사자말로 안 될까? 칼로 찌를까? 집청으로 찌를까? 그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죽이자. 거기서 형 살려주세요. 눈물 줄줄 흘리면서. 요셉이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하루아침에 이 사랑받는 아들 막둥이가 이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 흑형, 채찍 맞으면서 일해, 가서 일해, 채찍 맞으면서 일하고. 그래서 이제 좀 기운 차리고 한번 열심히 일해볼까?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아줌마가 등장하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와가지고 그 아줌마가 요새 나랑 자자. 제가 이제 청소년들한테 설교할 때 동치미 남부자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나랑 자자. 나 너 좋다. 아줌마 싫어요. 아줌마 배 많이 나왔어요. 살이나 빼야 돼요. 아줌마 피 다니는데 갑자기 아줌마가 막 덮치려고 그러고 요셉이 막 도망가니까 거짓말하잖아요. 이놈이 날 덮치려고 그랬어. 얼마나 끔찍해. 아줌마인데 내가 아줌마를 왜 얼마나 승질나겠어요. 근데 또 보디발 장군이 그 아내의 말을 듣죠. 너 내 아내한테 왜 그랬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게 거짓말로 누명 쓰는 겁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난 열심히 했는데 진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했는데 거짓말로 나를 누명 씌우고 배신당했어요. 그거 진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요셉이 그걸 당했어요. 그럼 감옥 가잖아요. 야, 내가 노예로 팔려서 한번 살아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기껏 최선을 다한 결과가 감옥이 돼.
감옥이네. 감옥에서 또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만 하려고 하면 요즘은 절망이 와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두 놈이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그 감옥 안에 풍경은 뻔하지 않습니까? 오래된 놈이 대장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놈들 왔어요. 야 이놈들 야 머리를 박박 끼워라, 머리 박아라, 먹을 만한 거 뭐 있냐 뺏어라, 패고 그래야 되는데 두 놈이 꿈을 꿨대요. 야 무슨 꿈이냐? 걔 꿈을 얘기해줘요. 그랬더니 꿈을 해몽을 해주잖아요. 도와준답시고 해줬더니 와 나가면 제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절대 나가면 이 꿈 해몽 해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나가면 잊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랬는데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죠. 요셉이 총리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두고 보자는 마음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총리가 됐어요. 이제 막대한 권력을 가졌어요. 그럼 이제부터 뭐 할 시간이에요? 쇼타임.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이 두고 보자는 한을 틀 때가 됐구나. 다 나와. 그래서 이제 피바람. 여러분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동방불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홍콩 영화. 워싱턴 빵푸파 있는 거 죄송합니다. 동방불패 제일 마지막에 보면 누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서 다 처형시키는 걸로 영화가 끝나요. 제가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 권력을 가지고 복수심의 왕이 되면 다 처형해버리는구나. 어린 나이도 그게 되게 마음이 나갔는데 이 요셉이 그거죠. 쇼타임 다 나와. 1번 누구 계세요? 보디발의 아내. 아줌마 나와봐요. 아줌마 이제 질질 끌려고 무릎을 꿇어라 이거라. 고개를 들라. 오 살려주시죠. 아줌마. 제가 아줌마 모시려고 그랬다고요? 잠깐만. 얘들아 웃어라 막 웃어봐. 제가 아줌마 모시려고 그랬는데 아줌마 거울 안 보나 봐요. 주니를 틀어라 막 웃어. 전향을 쳐라 막 입을 쳐라. 나쁜 데는 입을 쳐라. 다음은 이제 보디발 장군. 장군 보는 눈이 없어 사람이. 장군까지 다 이렇게 보는 눈이 없어. 마누라 거지 같은 거 얻었어. 내가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주인을 쳐라. 곤장을 쳐라. 곤장을 치고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형제들. 마지막은 형제들이죠. 하이라이트 형제들. 한 100명의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잡아온 거예요. 잡아와가지고 묶어놓고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고문을 보니까 손톱 뽑는 거, 발톱 뽑는 거 이런 걸로 성이 안 차요. 이렇게 사자를 풀어놓고 선착순, 꼴도 잡혀먹히고 지중해 끌고 가가지고서 풀어놓고 상어 풀어놓고 선착순. 막 살려줘 요셉 형이잖아. 끼지 마 임마. 하나하나 잔인하게 복수하는 거. 근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일절 복수를 하지 않죠. 심지어 형들이 와가지고서 막 자기가 이런 죄를 졌다고 막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나가서 펑펑 울고 오더라. 여러분 그 요셉의 저는 뒷부분 여러분들 앞에 부분을 보면서 와 꿈을 꿨어 총리가 돼서 거기에 얼마나 몰라도 제가 눈물 흘리면서 보는 부분은 뒷부분. 요셉이 하나도 복수하지 않아요. 뒤에 가서 혼자 펑펑 울면서 용서한 거 보네. 여러분 그 부분 진짜 감동입니다.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내 사적인 원한 때문에 휘두르지 않는 것.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하이라이트된 부분, 한 사람에게 포커싱 돼서 제일 많이 다룬 부분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요셉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만큼 요셉이 창세기 전체에서 다룰 때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기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길래, 저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길래 요셉이 복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셉이 그 분노에 가득해서 울부짖었겠죠. 노예가 됐을 때 그 가슴 찢으면서 잠 오지 않던 날들이 있었겠죠. 감옥에 갇혀서 막 정말 온몸을 찌르고 막 벽에다 머리를 박으면서 울부짖던 날들이 있었겠죠. 하나님 요셉에게 도대체 어떤 은혜를 베푸셨길래 요셉이 복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베풀었던 그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배우는 은혜를 나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만에 하나 나에게 힘이 생겼을 때 내가 사적인 권력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꼴보기 싫다고 내가 해코자 하고 내 힘으로 내가 억압하지 않을 수 있는 요셉에게 베푸신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나도 은혜를 받아서 용서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배운 그 용서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배우시는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득권층이 되고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내가 자리가 올라가기 전에 먼저 배워야 할 것,
여러분들이 기득권처럼 보면서 분노하면서 여러분 지금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가르치시는 그 놀라운 그 광야의 학교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려고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러는데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가 이제 37살이고 예수를 믿은 지 11년이 이제 지나가고 사역자로 치고 설교도 하는데 전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제 안에는 역시 제 속에는 용서보다는 분노의 복수가 더 와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아내가 저보고 진짜 모순적인 인간이라고. 왜냐면 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잔잔한 영화를 좋아하는 것과 동시에 제가 뭘 좋아하냐면 무조건 때려 부수는 거.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때려 부수는 거. 좋아하거든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리암 니슨의 테이큰. 전 10번 이상 봤습니다. 지금도 케이블 TV에서 테이큰 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중간에 광고 때도 저 화장실 안 가고 봅니다. 그건 나를 위한 영화예요. 특히 그 딸이 납치될 때 지금 전화 받는 장면 있죠. 난 이 부분의 전문가야. 네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나 다 죽인다. 제 대사. 내 딸 납치 다 죽인다. 왜 이렇게 다 죽인다. 그리고 군럭할 때까지 막 스트레스 해소. 내 딸을 감히 납치해서 당하면 다 죽이잖아. 다 죽이잖아. 이게 내 스타일이에요. 복수. 제가 최근에 이 복수심이 끌어올랐던 적이 있는데 뭐냐면 송도에 있는 어린이집 사건 있죠. 전 그 영상 보는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서울에 있는 그 둔촌동에 있는 사역원에 제가 출근했을 때 봤어요. 순간 보고 내가 송도에 가야겠다. 내가 가서 이 여자를 찾아서 I will kill you. 난 너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나 반드시 죽인다. 어떻게 요만한 아기를 풀스윙으로 때릴 수가 있지? 내가 가서 이 여자를 찢어 죽여야겠다. 순간 진짜 갈 뻔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분노하면 잘 참지 못하는데 그걸 다스리는데 그 반나절이 걸렸어요. 이거 어떻게 되지? 화가 나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날 이렇게 아내랑 아기 데리고서 이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고 오는데 운전하고 오는데 아내가 겨우 꾹꾹 눌러서 잊으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차에서 하는 거예요. 오빠 그 동영상 봤어? 순간 봤어. 근데 여기서 눌러놨던 그 어떤 잠자던 사자가 어흥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송도에 가자! 그러면서 이제 형규야 네가 가야 될 시간이다. 네 딸이 뒤에서 자고 있다. 참을 수 없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서 막 분노가 여기서 막 저를 막 휩싸는 거예요. 오빠 어떻게 그거 죽여야 돼. 내가 죽여야겠어. 주인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만약에 난 내 딸한테 그런 일 생기면 난 용서할 자신 없어.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한테나 내 가족한테 나 그런 일 생기면 난 진짜 용서할 자신 없어.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렸는데 하나님 제가 속으로 난 진짜 용서할 자신 없어. 라고 얘기했던 것과 동시에 하나님 나한테 그런 일 생기면 용서하라고 얘기하지 마요. 하나님 나한테 그런 일 생기면 하나님 진짜 나한테 형규야 용서야. 그런 얘기 진짜 하나님 나한테 하지 마요. 난 솔직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나 그런 얘기 듣고 싶진 않고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용서하라는 얘기 하지 마요. 라고 제가 하나님한테 속으로 얘기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고 딱 들어가는데 그 몇 초 사이에 지금 다 생긴 일이에요. 하나님 얘기하지 마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그 자리에서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그림은 뭐였냐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 당하는 장면. 낄낄거리면서 로마 군병이 못 받고 쭉 올라가고 예수님이 막 소리 지르고 이 옆구리에 이렇게 창 찌르고 벌거벗겼는데 막 군인들이 막 조롱하고 조롱당하고 죽임당하고 막 그런 장면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런 장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본 사람이 누구나 보는 장면이잖아요. 그런가 보다. 두 번째 장면이 굉장히 낯선 장면이었어요.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들판을 다니면서 분노하는 장면이었어요. 아들을 아들이 화적대든지 도적대한테 이 죽임당한, 이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많잖아요. 죽임당한 그 아버지가 들판을 누비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이 슬픔과 이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서 막 들판을 누비면서 막 소리 지르는 장면. 진짜 대사가 내 귀에 들려만 돼. 도저히 용서 못해. 난 용서 못해. 난 용서 못해. 그 장면이 두 번째 장면이었어요.
첫 번째 장면은 늘 보던 장면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두 번째 장면이 너무 낯선 장면이에요. 난 용서 못해. 내 아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용서 못해. 다 죽여버릴 거야. 난 용서 못해.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 그 장면이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을 때 그냥 뭐 예수는 죽는 거니까 뭐 하나님도 슬프셨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무감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당신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죽임당할 때, 내 아들을 누군가가 낄낄거리면서 손에다 못 박을 때, 내 아들을 누군가가 낄낄거리면서 죽고 있을 때 조롱할 때, 내 아들이 막 죽어가는데 낄낄거리면서 옆구리에다 창을 찌를 때, 그 아빠의 그 감정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아들이잖아요. 제가 딸을 키워보니까 그래요. 정말 내 딸, 내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는 게 낫지. 내 자식 그런 일 당하면 난 도무지 용서 못해. 그게 아빠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난 도무지 용서 못해. 내 아들한테 이 새끼들 그런 짓을 했어. 난 용서 못해. 난 용서 못해. 나한테 용서하라고 하지 마.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딱 닫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제 마음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용서가 안 되더라. 형규야, 진짜 용서가 안 되더라. 그런데 내가 너 용서하기로 했다. 용서가 너무 안 돼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 소리 지르면서 들판에서 아들을 잃은 아기가 그 마음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 새끼를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어떻게든 이 새끼를 다 죽여버릴 거야. 그 마음, 네 마음, 내 마음은 똑같아. 나도 용서가 안 됐어.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않아?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형규야, 내가 너 용서하기로 했다.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데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등 돌리고서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줄줄 울면서 올라갔어요. 이거는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겠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난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감당할 자신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용서. 난 내 자식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나 용서 못해. 나 우리 가족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나 용서 못해.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용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받은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용서예요. 나는 지금도 자신 없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한 가지예요. 나는 지금까지는 이게 용서가 안 되는데 내가 차마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감당할 수 없는 분노 속에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었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내가 어떤 아이의 아비로서 어떤 여자의 남편으로서 어떤 사람들의 사역자로서 사람 노릇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읽읍시다. 시작. 아니요. 14절만 읽으시고, 자, 14절, 15절만 읽을게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언제 마음 뜨겁게 주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용서에 대한 부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걸리면 저는 이 주기도문에서 아무렇지 않은데 이 부분만 외우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별거 아닌 것에도 그냥 넘어가 주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 부분은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조건에 대한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받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다. 그런데 왜 누군가에게는 다른 조건을 적용하느냐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용서받을 때에는
그 용서만 받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해서 지금 구원 얻고 생명을 얻고 여기까지 사람 노릇하면 살 수 있게 되어놓고 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죄가 없는 사람처럼 부르냐? 너희가 용서받은 그것으로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내가 받은 용서로 줍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용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받은 것을 건네주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저는 이 생각 많이 합니다. 저는 여전히 이미영규가 누군가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난 자신 없습니다. 제 성격 거지 같은 건 아니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제가 스스로 믿는, 스스로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말고에 대한 권한이 없는 인간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주제에 내가 누구를 용서해? 누구를 용서 못해? 난 그거에 대한 권한이 없는 인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사형수들이 모여있는 그 감방에서 누군가가 사기쳤다고 야! 너 사기칠 수 있어? 난 너 용서 못해! 사형수들이 모여있는 감방에서 누군가가 나를 때렸다고 해서 너 날 때릴 수 있어? 난 너 용서 못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새끼는 그 진짜 죽일놈이에요. 지가 사형수인데 지가 누군가 죽여놓고 지가 어떻게 다른 놈한테 용서하고 말고를 이야기할 수 있어?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 내가 받은 것으로 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건네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늘 가장 많이 생각나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 예화로 설교를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 온 가족이 그 봉고차를 타고 아버지 봉고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난 적이 있습니다. 이 예화를 얘기 전에 했었었는데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왜 조그마한 소형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사거리에서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거 그냥 박으면 이 소형차에 탄 사람 크게 사고 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핸들을 돌렸어요. 아버지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 사고 나면 크게 사고 나겠다 해서 핸들을 돌렸어요. 핸들을 돌리는 바람에 그 저희 봉고차 옆구리를 받쳐가지고서 차가 2번을 굴렀어요. 빨리 가다가 보니까 팡팡. 그때 여러분 교통사고를 나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통사고가 날 때 한 1, 2초? 3, 4초? 그때 막 차 찌그러지고 유리 깨지고 저희 어머니가 막 비명을 지르고 그게 진짜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이거 그냥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 차가 받치고 쾅쾅 하는데 어머니 소리 지르고 막 파열음에 막 굉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몇 초가 진짜 죽는 건가 이런 생각부터 별 생각이 다 나요. 그리고서 나왔는데 차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찌그러져 있고 어머니 아버지는 크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그 아주머니가 제가 신호를 잘못 봤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나는데 계속 죄송하다고 자기가 신호를 잘못 봐서 사고가 났다고 죄송하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실수인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고서 며칠 있다가 경찰서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없던 증인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웬 아저씨가.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 아저씨가 자기가 봤는데 이 봉고차가 신호를 잘못 보고 끼어들어가지고서 이 차를 사고 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아줌마가 어디서 불러내가지고서 거짓 증인이 쓴 거예요. 교통사고 우리도 크게 난 건 처음이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그때 20대 중후반 그때 한 27쯤이었었는데 아직 이 혈기가 있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그 아줌마를 죽인다고 막 소화기를 들고 가고 막 경찰서 막 들어오고 막 난리를 치고 차가 제가 여기서 할 수 없는 말을 그 아줌마한테 했어요. 여기서 차가 할 수 없는 말을 그 아줌마한테 막 쏟아부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난리를 막 들었어요. 그 아저씨 그 경찰서에서 막 구속시킨다고 막 그럴 정도로. 그래서 막 하고서 어쨌든 참아라. 그래서 저희가 덤태기 뒤집어 쓰고 그 사건이 종결됐어요. 문제는
그때부터 그 교통사고 난 길만 지나가면, 버스를 타고서 그 길만 지나가면 그 교통사고의 생각이 나요. 꽉! 막 어머니 소리 지르고, 꽉! 그래서 막 그때 그 분노의 감정들. 막 그런 게 1년이 가는 거예요, 1년. 버스만 타면 진짜 가위 눌린 것처럼 막 식은땀이 날 정도로. 자다가 그 길만 지나가면 깨요. 그래서 막 식은땀이 나고. 그 트라우마가 1년 이상 나요. 1년이 지나서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이제 서울 가는데 자야지 하고 딱 잤는데 눈이 딱 떠져요. 보니까 그 길이에요. 그때부터 막 식은땀이 나고 또 막 마음이 막 답답해지고 진짜 공황장애처럼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와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막 오는데 진짜 버스에서 딱 앞자리에서 우리랑 교통사고 낸 그 아줌마가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앞자리에 딱 앉았어요. 딱 앉자마자 순간 내가 이 아줌마를 끌고 나가서 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막 여기서 막 끌고 와 이거 어떻게 이거 우리한테 그거 거짓말하고 거짓증인 세워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거 막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승질이 나니까 눈물이 막 나요. 막 눈물이 나요. 막 울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막 울고 있는데 순간 울 만큼 울고 났더니 하나님이 제 안에다가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다 울었어? 그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중고등부 애들 가르칠 때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또 보여주시냐면 너 그때 경찰서에서 너 지랄 떨고 너 이 아줌마 죽이겠다고 욕하고 차마 할 수 없는 말 다 한 거 만약에 이 아줌마가 너 데리고 니네 교회 가서 네가 사역하는 애들한테 이 아줌마가 얘기하면 너 사람 노릇하면서 살 수 있겠냐? 라고 하나님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막 분노해서 울고 있는데 너가 그때 이 아줌마한테 차마 할 수 없는 말 다 한 거, 경찰서에서 난리친 거, 너 지금 버젓이 사역한답시고 교회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니네 애들 앞에서 너 얘기하면 너 사람 노릇하고 살 수 있겠어? 라고 하나님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그때부터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이 아줌마가 한마디 하면 내가 애들한테 존경은커녕 내가 설교자로서 살 수 없겠구나. 내가 사람 노릇하면서 살 수 없겠구나. 당신들 이명규한테 속는 거예요. 이명규 어떤 인간인지 아세요? 라면서 이 아줌마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문 열고 와가지고 얘기하면 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자신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게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또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승질내고 지랄던 게 이명규가 죄인이구나. 그때부터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눈물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명규가 죄인이구나. 용서하지 못한 이명규가 죄인이고 그때 이 아줌마한테 내가 해코자 하고 그거 나는 내가 분노했으니까 난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이명규가 죄인입니다. 이 아줌마가 지금이라도 그거 입 밖에 꺼내면 난 뭐 사랑받는 남편, 뭐 존경하는 아빠 이런 거 난 인간 노릇하고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명규한테 실망할 겁니다. 난 사람 노릇하고 살 수 없습니다. 이명규는 죄인입니다. 그때부터 눈물이 바뀌어서 막 회개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이명규가 죄인입니다. 막 울고 나서 제가 그 버스에서 하나님한테 결단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아줌마에게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신한테 막 할 수 없는 말 한 거 내가 사과하겠다.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뭐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한 거 상관없이 내가 당신에게 한 거 나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겠다고. 예, 하나님. 조금만 더 용기를 주시면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아줌마, 제가 그때 경찰서에서 그놈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뚜벅뚜벅 앞자리로 딱 갔는데 그 아줌마가 아닌 거예요. 순간 버스 문이 열리고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 아줌마가 아닌데 다른 아줌마를 앉혀서 내가 이 과정을 겪게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용서하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복수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해코지 하고 싶어하고 두고 보자 내가 갚아주마.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먼저는 용서하지 못하는 내 죄를 놓고 주님 앞에 주님, 이 용서하지 못하는 내 죄를 회개하오니 내 죄짐이 내려놔주게 해주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이명규는 십자가에서 죽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으니 주님, 이 받은 것으로 내가 죽게 해주십시오. 나는 용서 못하고 하고 자시고 난 권한이 없는 죄인입니다.
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내가 받은 용서로 용서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 찬송가 407장, 혹시 성경이나 찬송가가 있으면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거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 나는 누구누구는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